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네가 알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장부터 표현해왔던 비판하지 말라 라고 시작해서 먹는 것과 또 날 지키는 문제들로 말하자면 문제가 일어났던 로마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이 비판의 문제는 그 어떤 것 하나가 말하자면 속된 게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며 능히 받을 만하다. 그러니 그것들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크게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집중하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다투게 되는지, 우리가 왜 싸우게 되는지, 우리 마음에 왜 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지, 그것은 사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좀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구원에 대한 진리들, 필수적인 어떤 중요한 진리들 외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봐왔던 신앙의 그 모습이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에 집착하여 우리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로 빠져들었던 것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죠. 어제 수아하고 세아가 이런 시비가 붙었습니다. 세아가 그 손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돼지 인형이었어요. 그러더니 세아가 누나 얘는 꿀꿀 소리를 내. 그랬더니 수아는 아니야 컹컹 소리네. 그랬더니 세아가 아니야 얘는 꿀꿀 소리야. 수아가 아니야 그 코로 내는 소리 있잖아 컹컹 소리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가 맞다고 하더니 세아가 요즘에 태권도를 여기서 배워가지고 태권도가 되면 누나를 이렇게 막 때려요. 그러더니 수아는 이게 뭐야 그러니 발길로 뻥 찼는데 뭐가 맞아요? 꿀꿀 소리도 맞고 컹컹 내는 소리도 다 맞죠.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 자기가 옳다, 이 소리가 맞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싸움이 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을 놓치고 그 주변 것들에 대하여 이게 맞다, 저게 맞다로 시작했던 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미 상한 상태에서 주먹질이 나오죠. 그게 교회 안에도 먹는 문제 가지고 날 지키는 문제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고 여러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교회들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유익하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들끼리의 표현이죠. 혼자 있을 때 먹는 것, 어떤 날 지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가 잘못된 것이다. 24절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다툼과 정죄와 비판, 싸움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을 말하자면 이쪽에서 그거 아니다 하고 쓸데없는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입장으로 우리가 지체를 만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입장에 생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났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신자가 된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 입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좀 더 크게 누구를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뒤에요. 이제 나오게 되죠. 25절 보실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로마 교회에서 싸운 게 그거죠. 시장에 나온 이 고기들은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지도 않고 또 그 신들에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이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로마 교회에서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어라. 26절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먹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죠.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가증스러운 거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법으로 돼지고기 자체가 나빠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됐던 의식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이 다 더 큰 개념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어떤 것 자체로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겁니다. 어떤 것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몸으로 보자면 우리는 성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이. 그런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결혼했던 너희들도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수도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고 14장의 결론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장에 파는 것 그냥 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28절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이거는 그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에 어떤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28절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앞서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먹으라 표현했고 뒤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그 제물로 드렸던 거다. 우상 숭배했던 가증한 음식이었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그냥 먹어라 하면 그냥 쉬운데, 먹지 말라고 하면 쉬운데, 율법처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로 구분 지어주면 좋은데, 이 신약의 본문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는가? 이제 중요합니다.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너의 자유가 신앙 안에 주어진 너의 어떤 표현과 먹는 것과 어떤 지키는 것에 대하여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32절이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되어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33절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 신자의 모습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지키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신앙 안에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받는 이 신앙 훈련은 중요하고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 놓치고 그냥 가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힘을 갖춘다는 걸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졌던 규칙들, 정해진 법칙들. 특별히 우리가 성격이, 저 같은 성격은 생각에 규칙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뭐를 먹고 몇 시에 뭘 운동을 하고 몇 시에 뭐를 쓰고 몇 시에 뭐를 이렇게 준비하고, 몇 요일날 뭐를 준비했다가 몇 요일날 이거를 해보고 몇 요일날 뭘 하는, 그 규칙이 깨지면 우리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자면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어떤 모습들, 우리는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교육과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과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자라왔잖아. 해외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다른 나라의 여러 신앙인들을 보면서 내가 알던, 내가 믿던, 내가 채우던, 우리는 그런 이상한 교만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최고고 쟤네들은 저렇게밖에 못한다,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신앙으로 잘 해왔다는 모습 속에, 나는 신앙 안에 커왔다는 모습 속에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 모습 속에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그가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면서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현재 본문은 할례에 대한 표현인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 백성은
시대 때부터 지켜져 왔던 할례, 율법에 속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 또 신약의 이 개념으로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16장 1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에게만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인들도 유대인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외부인들과 율법에 통혼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이요. 디모데 전후서 아시죠?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젊은 사역자였는데 바울이 그를 이제 이 사역자로 함께 세우고 보내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너희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너에게 할례를 안 행했을 거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고 바울은 그것을 그냥 하도록 둔 겁니다. 왜요?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몸의 어떤 표시로서 지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할례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지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 아버지에게부터 나왔던 디모데를 어떤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파송하기 전에, 바울에게 보내기 전에 이것 행하고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 이것 없이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냐.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는데 이거 중요한 거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하도록 준 거죠. 자, 이거 잘 비교해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여기는 이제 디도, 아까 디모데였죠. 디도서, 이것도 이제 목회 서신이죠. 디도야,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 두고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또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 표현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헬라인이었대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주의 사역자, 이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한 지역에,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이 일을 이루어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그냥 두었는데 지금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의 구체적인 것에 아니 시킬 거면 다 시키고 하지 말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야 먹어라, 야 이럴 때는 또 먹지 말아라.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주어진 어떤 의식법들, 여기 나온 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일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그
그 하나님이 아닌 그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 일이 아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넉넉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 위에 그것도 그 중심이고 핵심인데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걸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지 않겠냐고. 그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증거였고 표시였고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와 다른 구분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었고 너희들과 우리는 신앙이 갖출 수 없는 그 구분점이 할례였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할례는 율법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지켰던 어떤 성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애썼던 어떤 모든 모습들, 신앙의 어떤 훈련들과 나의 열심들 다 포함된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래도 주의 말씀 따라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킨 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죠.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유익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어서 나는 겁니다.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어떻게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남는가가 중요한 거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선과 의와 희락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리하여 내 안에 펼쳐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 그것이 가장 오직 유일한 증거며 자랑이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여 그 외의 것들로 힘들게 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죠. 짐을 지우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꾸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에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왔는데 2년 뒤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너 이거 참여해야 돼. 너 이 교육 받아야 돼. 너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등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죠?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지닌 흔적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할례가 아니고 거듭난 것, 하나님 앞에 새로 난 것, 성령을 받게 된 것.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공격했던 것은 야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도 아니고 그는 본래 예수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원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이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여러분 내 신앙의 확인, 믿음의 확인, 내 신앙이 다른 길로 안 가고 잘 가고 있다는 확인이 어디에 앉아있는 것, 어디에 뭘 참여하고 있는 것,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의 흔적,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로 구분짓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 저도 이거 시골에서 사녀를 메고 갈 때마다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랬는데 겉은 다 꾸몄죠. 칠하고 꽃단장을 하죠.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체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 경험과 체험이 웃들인 것처럼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이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나로 나되게 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먹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안식일을 지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어렸을 때 뭘 받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나의 흔적, 증거, 증표가 되어 몸에 어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 아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유일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자리에 먹는 문제들에 대하여 넉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중심에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하나 더 볼까요? 1장 1절. 여러분들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혹은 누군가를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자가 될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우리 모든 이름이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보자면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자가 된 나 조성우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과 요건들에 대하여 마귀의 시험은 늘 그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의 자격과 조건은 왜 그거밖에 못되냐? 신자의 믿길 자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이 세상에서도 능력과 힘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었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전 저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 세상의 기적과 능력과 힘과 능력과 부함을 나타내더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가 아니냐? 아니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 누구 밑에서 태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뭘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씨름과 이 힘듦과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들일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위치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 이거는 계절에 따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추워지는 이 쌀쌀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억하셔서 신앙과 믿음이 더 좋다 생각하시면 사랑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체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사 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 우리 안에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 구원의 증거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